저 아주 오래전에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2차 대전 연합군 포로가 되었던 연합군 포로들의 수용소 탈출에 대한 걸로 기억되는데, 하여튼 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 대작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말에서 말을 영어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성경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400년간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맞닥뜨린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홍해 앞에서 당한 것이죠.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여러 번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가도록,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나니까 바로는 또 변덕을 부리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었죠. 군인들이 병거를 타고 창칼을 번뜩이며 추격해 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바다의 거대한 물결이 가로막고 있는 해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무서운 애국 군대의 병거가 달려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었을 때에는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물을 건넌 후에 그들은 바로의 군대와 그 큰 물결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 치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최초의 성가대 혹은 찬양단이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이렇게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그 다음 지나간 곳은 수루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내 반도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사흘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마 애굽에서 출발할 때 준비해온 물은 이미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길을 걸었으니 무척 갈증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한 곳에 이르러 간신히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샘이라기보다 아마 길가에 무슨 웅덩이 같은 곳에 물이 고여있는 그런 걸 발견한 것이겠죠. 갈증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달려가 급하게 그 물을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시자마자 그들은 그 물을 도로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라.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써서 못 마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동안 물이 없어서 기갈로 죽을 지경이었는데 간신히 발견한 물이 써서 못 마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마라. 이 마라의 쓴물은 차라리 찾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물을 발견한 그곳의 지명이 아예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표현이 이렇게 좀 점잖지 굉장히 심한 원망을 했을 거예요.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막 돌을 들여 치려고도 하고 아주 흥분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고 추격해오던 무선애국 군대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마라에서는 그들은 샘에서 나오는 쓴 물로 말미암아 또 고통받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 그들이 받았던 은혜 또는 그들이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실패와 회개 등은 우리에게도 거울이 됩니다. 마라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쓴물이 나는 마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는 시구가 있어요. 소동파의 시라고 알려지긴 했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만 그 표현의 대꾸를 좀 맞추어서 고쳐온다면 인생 도처 유 광야요, 인생 도처 유 마라라 할 수 있습니다. 도처에 마라가 있고 도처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라를 만나는 일이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곳곳에 우리에게 고통의 쓴맛을 주는 마라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 지나가야 할 광야에서 저들은 먼저 마라라고 하는 쓰디쓴 고통을 만나게 되고 신앙의 위기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또 한 곳에 나오는데 룻기 1장 20절이죠. 이 지금 출애굽기보다 한참 후대인 사사시대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자 거기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한 것이죠.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이주한 그 가정은 그러나 그곳에서 크나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이 그만 차례로 죽고 질병인지 사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이방인 여인 룻 이렇게 두 사람만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베들레헴에는 이제 흉년이 다 끝나고 곡식이 다시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년 전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맞이하며 나오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자 그때 나오미는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란 이름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돌아왔으니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자기는 이제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요 쓰라린 여인, 괴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에 마라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마라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 삶의 위기와 상처가 마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고통과 문제들이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고통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평범한 성인이든 권력자든 유명하고 화려한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는 당황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때로는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라와 같은 쓴 물이 넘실대는 세상입니다.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 인간관계나 각종 스트레스, 여러 가지 세상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마라의 웅덩이를 만납니다. 세상에는 곳곳에 마라의 쓴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 앞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불평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있기 직전에 3일 전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놓여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비방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였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들이 보인 태도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시 그들로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목마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차라리 샘이 없다면 몰라도 3일 만에 찾아낸 샘이 온통 쓴물로 가득하다니 말하는 그들에게 쓴맛과 실망과 더 심한 고통을 주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경우도 많은 경우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이 우리 인간에게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과 같이 그 역사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자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오늘 마라에서 보여준 것은 먼저 그들이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홍해에서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그 비참했던 400년간의 고난의 그 세월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에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눈앞에 홍해나 뒤에 달려온 애국 군대를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일 전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찬송을 소리 높여 불렀던 그들의 모습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또 하나 이유는 앞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27절을 보면요. 27절 잠시 후에 그들이 이곳을 출발하여 행진을 계속하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멀지도 않아요. 약 남쪽으로 10km 정도?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림에 가니까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여 그루가 서 있는 아주 큰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시원한 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 무성한 그 가지를 뻗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넓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토록 풍성한 축복의 장소가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지도상으로 보면요, 그냥 동그라미 2개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표시가. 그러니까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마라에서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3일을 물 없이 걸어온 것에 비하면 앞으로 2시간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 앞에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만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의 인내를
마지막에 못 채운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엘림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곳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아까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좌절하지 않았을 텐데, 서로 탓하고 서로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엘림에서 그들은 조금만 더 참고 여기까지 와볼 걸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에 원망과 불평도 생깁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지금 당한 이 문제가, 지금 당한 이 고통이, 이 위기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커다랗게 느껴지고 여기서 내 인생이 그만 끝나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을 지나면, 이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12개의 물샘과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 때문에, 지금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지난날의 은혜도 있고 앞날의 소망과 축복도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때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성도의 자세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든 문제를 만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항상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의 자세, 성도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라고 왜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모세라고 왜 그 물이 쓰지 않겠습니까? 모세라고 왜 실망과 고통이 마음에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자기네에서 다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칠 기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5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쓴물 나는 마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말과는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험지입니다. 내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고난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저 말뿐인 믿음이라면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헤치고 나아가는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만날수록 마라의 쓴물이 닥쳐올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모세는 마라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원망하며 달려드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 말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만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에 노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에 겪는 슬프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피로와 허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내 문제의 해결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시작될 때 문제 해결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쓴 물이 가득 찬 그 웅덩이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물은 먹으면 더 쓰디쓴 고통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물이었는데 그것이 갈증을 달래주고 새 힘을 주는 생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입니다. 이때 모세가 던진 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나무예요. 아마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나는 관목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나무 이름을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효험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단물로 바꾼 능력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가리키시고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영적인 치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치유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단지 그 샘물 하나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 전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인해 갈라진 마음, 두려움으로 얼룩진 영혼, 상처로 다친 인격을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병, 곧 죄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우리의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의 사함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징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난 인간 곁에 찾아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치유는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유는 단지 겉으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예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여호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 돌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고쳐주리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고침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쓴물 나는 세상이요 우리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도 쓴물이 흐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도 쓴물이 올라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든 어떤 것을 누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쓴물 나는 이 세상은 쓴물이 곳곳에 넘실대는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은 쓴물 주머니와도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누가 건드리면 밖에서 건드리면 쓴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쓴물 나는 세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가리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모든 영혼의 죄를 치료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라에서 넘어진 인생의 상처와 고통을 고치시고 쓴물 나는 인생을 치료하셔서 단물 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신비와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맛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심령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를 앞에 있는 엘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또 다른 마라를 만날 때에는 또 다른 엘림을 바라보십시오. 내 영혼의 오아시스를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과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내 영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